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기도가 달라지셨나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걸 보니 네, 오늘도 이 밤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될 텐데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의 소리와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자의 소원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와이까지 다리를 하나 놔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원할 때 신나는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 테니까요. 남자의 소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냐? 아니, 그렇게 할 때 당장 얼마나 심각한 환경 오염이 그리고 환경 파괴가 일어날 것인지 생각해 봤느냐? 그러지 말고 다른 소원을 말해보거라. 그러자 그 남자는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무엇이 여자들을 화나게 하는지, 왜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여자들의 그 기분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여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차라리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들어주시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중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 여행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 외국을 나가면 참 많은 곤란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그곳에서 잠시라도 살았던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나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중재도 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영적인 나라, 영적 세계에 적용을 해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나라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겐 너무나도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이 땅에 올 것인데 이 땅에 오시는 성령님의 가장 주된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이라고 나타낸 것은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냐면 영적 세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의 힘만으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내가 말씀은 읽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영적 세계를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온전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답답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이 저희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답답해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 내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성령님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저희들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저희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비전 트립으로 일본을 가게 됩니다. 작년 8월부터 준비한 비전 트립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번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일본에 대한, 그리고 일본 비전 트립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도 많이 봤고요, 실제로 일본에 비전 트립을 간 그 교회가 있어서 실제로 연락을 해서 그 교회 계획안을 받아가지고 또 보면서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면 떠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긴장이 많이 됩니다. 한 번도 제가요, 일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지난 5개월 동안요, 정말 숱하게 배워왔고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팀 안에 조별로 나뉘어지게 돼서 일본에 대한 5개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도 하고요, 그 발표를 또 듣고 나누며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일본을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일본을 한 번도 가지 않았음에도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에게 일본 비전 트립을 가게 될 텐데 가이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디로 가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숙소는 어딘지, 주일날 함께 드릴 예배 드릴 그 교회는 어디인지 정말 다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분이요, 일본 현지와 일본에 있는 교회들과 창원 성결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비전 트립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여주시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도 동력자이다. 오늘 이 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정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체험이 오늘 이 밤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중재자 되시는 그 성령님은 어떻게 저희들의 기도를 바꾸어 가실까요?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힘으로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소한 언어인 것입니다. 마치 처음 일본으로 나가는 저에게 있어서 일본어,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 일본어를 배우기도 했지만 정말 그 일본어가 생소한 언어로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기도의 언어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요, 생소한 언어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불쌍히 여기며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탄식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것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탄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요, 시노다노라는 단어입니다. 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노다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시노다노는요, 오디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여져 있는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해산의 고통을 겪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요, 분만하고 있는 그 산모처럼 아픔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인생, 그 인생이 모든 피조물들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뱃속의 아기가 10달이 지난 후에 나갈 준비가 되었을 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죠. 이 해산의 고통과 그 통증으로 인해서 탄식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 탄식이 아픔이라고 하는 나쁜 소식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출산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한 탄식이 있지만 그 후에는 어떻다고요? 그 후에는 고통과 탄식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그 결과는 더욱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성령님의 탄식을 어떤 탄식이겠습니까? 성령님의 탄식은 그 다음 보시면요, 헬라어로 보면 탄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테낙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스테나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스테나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답답하다, 답답해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요,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게 바꾸어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처한 상황들과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성령님은 들으시고 무엇 하시냐면요,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답답해 하신다, 이 답답해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동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동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답답해 하신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답답해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여기저기 얽혀져 있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한 군데 잘 모아서 정돈해가지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세계에 맞게, 그분의 세계에 맞게 정리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엑기스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핵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이 기도 소리에서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두려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두려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어질 정도로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한 기도,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진짜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는 다르기에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 맞게 기도한다는 것은 생소한 언어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으로 드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어쩌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기도, 하나님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답답함을 느끼시면서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잘 정돈해서 그분의 세계와 그분의 언어에 맞게 하나님께로 올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진짜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었던 청년부 수련회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1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 전체 흐르는 맥락, 그 줄기와 흐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청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년들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도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이 목이 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목이 쉬면 안 된다. 토요일에 이제 수련회가 끝이 나면 주일 사역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일날 2부 예배 제 목소리 들으셨죠? 네, 그렇게 조심하려고 했건만 안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설교도 있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그 청소년부 수련회는요, 제가 이틀 동안 저녁 집회 찬양 인도를 또 해야 돼요. 목이 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비전 트립을 가야 됩니다. 이 목이 쉬면은 정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 청년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요, 첫째 날 저녁 집회는 저녁 8시에 시작을 해서요, 밤 12시에 마쳤고요. 둘째 날 저녁 집회는 저녁 8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이 쉴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목이 쉬어 있는 것을 청년들이 바라보면서 저를 너무 안쓰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해? 이러면서 저를 너무 안쓰럽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조금 거리가 있는 청년을 부르는 일이 생겼어요. 그 청년을 조금 저 앞에 가는 그 청년을요, 제가 불러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 열심을 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 청년을 열심히 불렀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열심히 그렇게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옆에 있던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저를 딱 보더니 너무 안쓰럽게 쳐다보는 겁니다. 너무 안쓰럽게 쳐다보면서 또 답답해하면서 저 대신에 그 청년을 불러주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답답하게 쳐다보면서 저를 대신해서 그 청년을 불러주었던 그 상황이 어찌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이 쉰 저의 언어는요, 들리지 않는 언어였어요. 그러나 탄식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중재자가 되어준 그 청년은 제가 부르려고 했던 그 청년의 언어에 맞게 들리지 않았던 제 언어를요, 바꾸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저희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정말 기도를 드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 내 기도는 형편이 없는 기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느냐, 내가 성령님을 간구하고 갈망하면서 기도를 하느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느냐,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나의 뜻을,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 언어를 바꾸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저희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은 더욱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